안녕하세요. 광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부터 약 8주에 걸쳐서 이 책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담임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가지고 8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원래 독일의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라는 교회 성장 학자가 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슈바르츠는 약 전 세계 18개 언어를 사용하는 32개국 그리고 1000곳이 넘는 교회를 조사해서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 원리라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면서 또 흥미로운 사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최소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최소치 요인. 가령 예를 들어서 8개의 나무로 여러분 통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 나무 조각을 이어서 통을 만들 때 만약에 한 나무 조각이 반 정도가 잘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통을 만든다면 그런 통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부었을 때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나머지 7조각이 다 완벽해도 한 조각이 반밖에 길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물을 부었을 때 반밖에 차지 않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100% 8가지 요인들이 다 충족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면 교회는 거기까지밖에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에 걸쳐서 이 책을 가지고 과연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들, 어떤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광야의 교회는 어떤 것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약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책을 연구하는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유는 성장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8가지가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을 충실히 따를 때 그 성장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이 8주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인, 성장하는 교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소명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상은 철저히 개혁교회 전통의 그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아주 중요한 모토로 삼았던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개별 성도들 사이에 어떤 필요한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철저히 여러분 그 신부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톨릭의 이 신부들은 여러분 한 번
서품을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신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목회자는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목사로서의 기능,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 목사인 것이지, 그 직을 놓으면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입니다. 근데 원래는 개신교가 이런 만인 제사장서를 중요한 모토로 삼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톨릭화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문화적으로 여러분 유교 사상에 굉장히 오랜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하 개념, 상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객체가 되고 손님처럼 끌려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자리매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 한국 교회 속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구경꾼 신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는 이런 여러분 사람들을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이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전 선수가 아니라 마치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는 그런 선수와 같다라고 해서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교회를 야구팀에 여러분 비유한다면 목사는 감독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게 거꾸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필드에서 선수처럼 뛰고 있고, 또 성도들은 벤치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쩌면 이 대형 교회가 될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교회에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직원들이 교회 일을 전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은 모두 이 서비스를 받듯이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벤치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철저히 목회자에게 가장 큰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의 자리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평신도들을 이 교회의 주체로 세울 때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꼭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위임하고 맡겨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창의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면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가 감시자가 되고 일일이 감시하고 또 통제하려고 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재미있게 정말 소신을 갖고 자발성을 갖고 그렇게 일하기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럼 평신도다? 지금까지 성직자가 주인 행세를 했다면 이젠 평신도들이 한다? 평신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전문직이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또 평신도들은 또 평신도 나름대로 그런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의 구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자리매김을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는 교회의 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크게 성경을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일들은 성도들에게 위임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발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런 교역자와 일반 성도들 간의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도 또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자리매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 그럴까요? 는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좋은 여러분 직장에서 과장, 좋은 부장, 좋은 사장, 아니면 믿음 좋은 여러분 직장인, 아니면 또 믿음 좋은 세상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광야의 교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 가정은 돈 많은 부자입니다. 이런 수준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족과의 우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광야의 교회도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자랑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서 있는 소명자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교회에서도 주체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라기보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유명한 그런 광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